장들을 모시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국 그 어려운 그 6.25 사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섬겼던 교회를 숭회하면서 그들은 갔지만 그들이 묻혀있는 무덤과 그들이 섬겼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요, 유품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과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정읍의 두암교회 24명이 순교를 했고요. 저 영광의 야월리교회 약 60여 명의 성도가 순교를 했고, 또 영광의 염산교회는 80명의 성도가 순교를 했고요. 또 저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지금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준경 여자의 몸으로서 들어가서 전국 최고의 복음화율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를 일으킨 그 문준경 전사님의 그 순교 현장 이렇게 순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서 김중근 목사님이 나오시고, 또 총회장 그 성교계 총회장 출신인 이만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큰 일꾼이 된 거죠.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저자 손양환 목사님이 섬기셨던 나완자촌 예암원에 가서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으면서 목회를 하시고, 또 자기도 두 아들도 순교하여 묻힌 그 무덤을 돌아보면서 소리 없이 참 들려오는 가슴에 찐한 감동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없이 자신이 부끄러웠고, 좀 더 남은 하나님 불러가는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많은 감동을 우리 목장자들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숙소에 있는데 자꾸 중국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시계를 가지고 파는데 시계가 보통 시계가 아니에요. 아주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명품 시계, 롤렉스 그리고 오메가 시계인데 겉모습은 그럴듯하죠. 물론 가짜인 것을 제가 알았죠. 근데 하도 사라고 저는 마음이 약해서 누가 막 요청하면 그냥 들어주고 말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간곡한 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제가 아주 그게 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떤 명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마음, 명품을 향한 그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샀어요. 얼마에 산지 아세요? 하나에 10,000원씩 30,000원을 3개를 샀어요. 진짜 명품 진짜 시계는 하나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제가 스위스에 가서 2천만 원짜리 시계를 봤어요. 이번에 유병헌 씨 그 아들 시계를 400개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 중에 하나는 40억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막 그냥 줬다는 거죠. 그런 그 고가의 시계를 10,000원에 샀다니까요. 몇백만 원짜리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나 밀림 지역을 여행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그런 시계를 차고 가가지고 얼른 끌어주래요. 그러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다. 가짜 누런 금반지도 끼고 가래요. 그래서 위기를 당하면 얼른 뺏어주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뭐 그런 소리를 들어서 어떻든 그 시계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가서 이게 퇴색돼가지고 지금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시계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가짜는 그렇죠. 그러나 진품은 확실히 일반 그 상품보다 가치가 있고 품위가 있고 또 아주 여러분 질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소유하면 괜히 마음이 여러분 우쭐거려지고 기쁘지 않아요. 왜 명품을 사느냐? 사람들 그 명품을 소유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하는 그 어떤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런 우월의식 때문에 명품을 산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명품을 아무리 무슨 시계니 무슨 모자니 가방이니 무슨 화장품이니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건도 명품이 있는데 사람도 명품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됩시다. 남에게 수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있어서도 안 될 사람, 그런 불량품 되지 말고 명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창소전 사역을 하는 원 베네딕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명품 인생이 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품을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명품 인생이 되십시오. 나의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 석자를 말할 때, 기억할 때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거, 참 그분은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그분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내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나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를 귀여기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목숨 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옆 사람에게 명품 인생이 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죠. 도대체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명품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다니엘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여기 소개된 세 친구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참으로 불행한 소년들입니다. 내일 기약할 수 없지요. 포로인 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왕의 여러분 그 총애를 받고 왕국에 들어가서 앞으로 차세대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아주 중요한 일꾼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그런 무리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심오해요.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망한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이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흥합니다. 다시 반드시 재기합니다. 현재 여러분 실패했다고 지금 현재 내가 쓰러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시 반드시 소망의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인 신분을 가진 이들이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신비하고 신묘막측한데 그 꿈을 아침에 일어났지만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너무 신비한 꿈을 꿨는데 잊을 수가 없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이거 도저히 궁금해서 이거 꿈과 그 해석을 해몽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전국에 있는
여러분 박수, 술객들, 점장이들, 술사들,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지식인들, 왕에 무슨 문제가 터지고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꿈에 그 의미를 해몽하는 사람에게는 큰 후한상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하겠지만, 만일 해석을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엄한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전국의 그 똑똑한 잘난 사람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주술을 하고 주술을 암송하고요, 무슨 별수다를 다 동원해서 이 꿈을 알려고 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그랬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좋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은혜가 임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왕이 분노합니다. 12장 12절을 보면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좀 읽어보세요. 왕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하루아침에 전국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금 다니엘도 새 친구도 함께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절치절명의 위기를 맞이해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왕이 어찌 그렇게 성격이 급한고 왕께서 나에게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내가 정확하게 왕께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이 다니엘이 자기와 새 친구와 더불어 자기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속에 담겨진 그 모든 그 의미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하루아침에 이 왕의 분노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불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밤중에 하나님이 다니엘 머릿속에 왕의 꾸었던 꿈을 정확히 알아맞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왕한테 나아가서, 왕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개요인데 앞으로 이 일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꿈과 더불어 해몽을 하니까 왕이 탐복을 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그 시대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120도를 거느리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왕인데 포로로 끌려온 그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초라한 그 소년 앞에 왕의 신분이고 무슨 뭐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 자기도 모르게 덥석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합시다. 46절부터 49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입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신화고 무슨 여러분 동화입니까?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소년 앞에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왕이 덥석 엎드려 절을 하고 각종 선물을 제공하고 그 큰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력을 주며 모든 지혜자는 방백들, 장관들, 그 당시에 바벨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주시니까 신부는 포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돋보이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여러분 사건입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다니엘을 들어 쓰신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고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새 친구가 덩달아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놀라운 여러분 사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은 그 자리에 오르면서 느부갓네살, 그리고 여러분 그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네 번째 고레스 왕, 4대 왕이 여러분 다스리는 동안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그 바벨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감동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는 진짜 명품 인생을 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을 좀 읽어보세요. 두 왕이 빠지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도 여러분 백성들에게 눈총을 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대통령 때로는 국민들이 막 물러나기를 바라고요. 또 장관들도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고, 한국의 어떤 또 누구는 막 빨리 그 자리를 내려오기를 바라고,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불과 몇 개월 있었는데 막 백성들이 막 원색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미운 오래 새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그것도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형통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믿음 지키기 힘든지 아십니까? 별별 구실을 붙이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다니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신앙이 여러분 퇴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장 돋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명품 인생으로 살면서 또한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왕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너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 모든 신 위에 신이시로다.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못 삽니까?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네딕트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명품 인생을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 끼친 영향력은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떠났어도 그분이 남긴 유언과 어떤 업적과 어떤 발명품과 그가 남긴 어떤 또한 물건들 혹은 여러분 어떤 연구 끼친 어떤 영향력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학교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마음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여러분 10년, 2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하시면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4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그걸 잘 아십니다. 진심으로 믿는지 거짓으로 믿는지 하나님 정확히 아십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그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그가 당대에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으로 불러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시골 촌뜨기 영감님을 불러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축복의 조상,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의 자손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품 인생, 명품 가문으로, 명품 민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여러분 총리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13절에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게 하고 전쟁을 끼치게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기꾼, 여러분 악한 사람들 있어서 안 되지. 있어야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셨나요? 시골에서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 산골짜기 조그만 교회에 그저 새벽에 일어나서 종치기 소년이었어요. 떼그랑 총을 치면서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시골 어린 소년을 불러내가지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목사님을 만들잖아요. 아멘입니까? 유태영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시골 모습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덴마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유학을 하게 하시고, 그것도 여러분 그 덴마크 왕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선진 문화,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 새마을운동 합시다 해서 그 대통령한테 모든 자료를 주고 권면을 하고, 여러분 조언을 해가지고 이 한국 나라의 새마을운동을 펴서 이 나라가 잘 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저런 사람을 들어서 한국을 변화시키잖아요. 지지난주에 그 소강석 목사님, 그 본당의 세대교회 소강석 목사님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입니다. 다 너무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데 부모들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그것도 핍박을 이기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중에는 집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나서 무슨 나와가지고 맨날 기도원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권사님, 어떤 권사님 만나가지고 그 딸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중미에 그러니까 그 선보러 갈 때도 양복이 없어서 남의 양복을 빌려 입고 가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공부를 한 그런 목사님인데 엄청난 교회 부흥과 더불어 그가 끼친 영향은 참 놀랍습니다. 근데 진짜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그런 책을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그걸 중국어판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굉장히 공안당국의 검열과 더불어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책 못 낸다. 끈질기가 설득해가지고 책을 보니까 중국 청년들에게 읽어도 좋겠다, 이런 결정이 나가지고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중국어로 스펙을 넘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이 책이 나왔어요. 출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이런 시골 출신 목사님인데 그 축하 자리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와서 축하하지요. 남경필 도지사도 축하하지요. 뭐 장관들도 와서 축하하지요. 별이 그냥 막 몇 개씩 달린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죠. 보세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막 나와서 축사하잖아요. 저번에 이 책 축하 이것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교인들이 막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어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영과 예배, 진리는 뭡니까? 성령을 쫓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명품 인생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이 외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들어서 위대한 명품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속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죄짓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속이고 절대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죠. 지난번 그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볼 때 쓰임 받은 것 같지만 실상 안 쓴다는 거예요. 복 주신 것 같지만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 나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그릇이라. 우리를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릇의 용도는 뭡니까? 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으로, 권세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기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요,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것을 유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심령을 깨끗이 관리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저절로 위에서 부어주시면, 여러분 채워지면, 하늘의 것으로 부어지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에게 구하니. 당시에 왕궁에 들어간 사람은 왕의 그 지시를 따라서 왕이 정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왕이 명령한, 지정한 음식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모험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또 음식을 먹지 않은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왜 음식 때문에 몸이 더러워집니까? 이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우상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먹는 음식은 매일마다, 끼니마다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지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귀신을 섬기는 그 음식을 가지고 이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 뜻을 정하고 생명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며 마침내 채식을 먹게 되고, 채식을 먹었지만 살찐 그 고기를 먹는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용기나고 좋은 피부를 가질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여러분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각오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식과 학문은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꿈, 환상, 남의 머릿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환상, 이런 것들은 절대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야만 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결한 몸을 그렇게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로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 월등한 10배나 더 놀라운 지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할 때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명품이 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 보면요,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왕을 굴복시키는, 왕을 엎드려 절하게 하는 이런 신묘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기도할 때 밤중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고 뭐 하겠다고 우쭐거리지 마세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무슨 꿈을 꾸고 노력한다고요?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하고 뭐 하겠다고요?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바쁘다고요?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기도를 안 해요?
핑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쁘지 더 기도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 이래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 없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없어요. 좀 부족해도 좀 미련해도 좀 여러분 다른 사람 비해서 좀 함량 미달이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뛰어나게 올리십니다.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명품 인생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섬기며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추한 사람 됩니다. 자꾸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자꾸 우쭐거리고 이게 자신의 막 뭐가 취해가지고 그럴 막 좋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가져도 배워도 힘이 있어도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자꾸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길 때 그 사람 누가 봐도 참으로 매력 있는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잠언 11장 25절부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된다 그랬어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자꾸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읍시다. 저 오늘 새벽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 감리교 광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영주 목사님의 신앙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동안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진실로 겸손하게 대하고 정말 섬겼어요.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 사람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이 같이 또 열심히 일하고 아무튼 그 회사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가 된 거예요. 사장이 그를 볼 때 참 훌륭한 사원을 내가 두었구나. 참 훌륭하다. 사장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박영주 그 회사원이 사장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가 보니까 은행이었어요. 은행을 가보니 그 사장님 기다리고 있는 통장 3개를 주는 거예요. 3개를 주면서 하나는 당신은 지금 이 회사에 앞으로 근무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통장은 신학교 1학 때부터 신학 공부하는 모든 학자금을 다 넣어서 이걸로 공부하십시오. 또 하나는 가족을 돌보면서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돈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자녀 교육비, 두 번째는 생활비, 세 번째는 세 번째 통장은 자녀 교육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걸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의 배려로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그 광음교회 복귀 잘 하다가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지금은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가져온 책이에요. 모든 병원에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지만 은퇴를 하셨지만은요 계속 그런 책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투쟁으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투쟁으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건만 내세우지 말고, 대가만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잘 섬기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뢰가 쌓여서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굽적다고 투정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명품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실 정도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격이나 그 영혼이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취해지고 생각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 더럽고 추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량품 만들고 온갖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여러분 가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명품이 아니라 가짜 명품이 된 거예요. 외모는 치장했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런 사람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식인이나 학자나 여러분 어떤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한결같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인생은 다시 올 수 없다. 먹고 즐기자. 인생의 모토는 그거예요. 속이 썩어 있으니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패한 인생도 다시금 명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본래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각종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이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십니다. 채워지니까 여러분 생각도 달라지고, 채워지니까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채워지니까 내 소욕과 나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어주신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어. 정말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이 페기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이 악기가 이 바이올린 세계 최고의 명품이 된 것은 그 당시에 최고 연주를 잘하는 코일이라는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 연주자에 의해서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너무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삽시간에 이 악기에 대해서 소문이 나면서 바로 이 악기가 세계 최고의 명품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요 연주를 하기를 원하세요. 실력자, 능력자 하나님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명품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추한 사람이,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연주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 제발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을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